아버지, 저희 다시 이 아침에 호흡할 수 있고, 이렇게 일어나서 또 주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 참으로 저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빠져 있고 참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 참으로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은 이제 거의 어둠이 짙어가고 주의 날이 밝아올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멘. 곳곳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교회 주님 어르신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노년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아멘. 연약한 그 몸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정말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더욱 두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혈답 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너무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사니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계시록 17장에서는 본격적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교의 절정에 달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이 17장, 18장에 등장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전에 딱 두 번 표현이 되었죠. 제일 먼저 바벨론이 언급된 것은 계시록 14장 몇 절이죠?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요한이 두 번 14장 8절과 16장 19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 바벨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주제에 접근하여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와 과정을 17, 18장에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음녀의 심판이 나오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이 나오는데 이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면요. 하냐면 8번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16장에 한 번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나오고 18장에 5번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14장, 16장, 17장, 18장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7장에 또 18장의 이 음녀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는요, 16장 6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이미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 때 큰 성 바벨론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6번째, 7번째 재앙 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바벨론의 실체와 그 멸망하는 과정, 이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17장,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라고 했는데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삼중연합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의 권세와 보호자를 물려준 바다짐승, 그리고 바다짐승을 세우는 땅의 짐승, 이 악의 삼죽,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이 13장의 악의 3인조, 그리고 16장에서는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 강신술, 이것을 새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삼중연합. 그리고 17장에서는 이 악의 삼중연합을 또 여자와 짐승과 열불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전부 다 비슷한 종교, 정치, 연합체를 이렇게 다른 이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 17장 1절, 2절에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큰 성 바벨론, 여기 큰 음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 심판의 서론격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주인공은 얼핏 보면 음녀나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나 아니면 짐승에 있는 열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17장을 자세히 보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뭐, 이 큰 음녀나 아니면 짐승이나 열불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 17장의 주인공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죠? 어린 양. 네,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로다. 이 17장의 중심은 바로 어린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선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7장에 나오는 1절, 2절 이 서론에 대한 계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요. 3절의 계시를 주기 전에 서론적으로 한 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들은 것이고요. 3절에 가서야 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 15장, 16장에서 7 진노의 대접을 가졌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7 재앙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7 대접 중에서 물과 관련된 천사는 몇째 천사죠? 7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서 물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천사는 둘째 천사, 16장 3절이죠.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죠. 12절에 나오죠.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7 천사 중에 하나는 둘째, 셋째, 여섯째 천사입니다. 근데 이 17장 1절에도 보면요. 거기 물이 등장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죠? 백성, 백성. 우리 열국. 우리 17장 몇 절이죠? 15절. 17장 15절에
여기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음녀가 어, 이런 많은 물이 앉아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일곱 재앙 중에서 이 많은 물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물을 말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16장 12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많은 물이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킨다면 그 강과 관련되었던 여섯째 대접을 가졌던 천사가 그것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16장 19절에 바벨론의 붕괴를 선언했던 일곱째 대접을 가졌던 천사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요한계시록의 권위자죠. 해석의 권위자인 스테파노비치 박사는 이 1절의 천사가 일곱째 천사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일곱 번째 천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여섯째 천사이든 일곱째 천사이든 이 천사가 여섯 번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과 깊이 관련이 있는 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것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유프라테스 물이 마르고 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집행을 할 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17장에 와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동일한 천사가 두 상반되는 성질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거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소환하는데요. 우리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지금 17장 1절하고 똑같은 구조죠. 이리로 오라 라고 하는데 여기 이리 오라 라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 17장 1절에서는 뭘 보여줬습니까?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요. 21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이 이리라라고 하고 내가 어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큰 음녀인 바벨론을 보이고요. 똑같은 일곱 대접을 받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 오라라고 해놓고는 예루살렘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미이고 큰 바벨론 정반대에 있는 이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이렇게 완전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17장과 21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천사가
두 상반되는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16장 17절에서도 바벨론이 파괴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라는 음성이 똑같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사라짐과 새 예루살렘의 출현, 나타남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대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영적인 바벨론이 붕괴되면서 신천신지가 도래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전체는 두 도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두 도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큰 음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 이 큰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 5절에 보니까요, 이 큰 음료는 누구의 어미라고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 땅의 음료들, 누가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이 교회에서 여자 하면은 뭘 상징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교회. 여자 하면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정결한 여자일 수도 있고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음행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죠. 그래서 이 음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정절을 지키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우상하고 함께 결탁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교회를 표현할 때 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큰 음녀, 이것은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다라고 했어요. 그 땅에 배도한 교회들의 어미가 큰 음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큰 음녀에 대한 정체에 대한 주장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어거스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큰 음녀를 로마로 해석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큰 음녀를 로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칭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큰 음녀는 바로 로마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었던 위클립은 음녀 바벨론을 로마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주의 학자 스페인의 리베라는 이 큰 음료를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모두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장은 배도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다섯 번째는 음료 바벨론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종교 연합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교황 로마와 손잡고 있는 부패한 개신교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의 주장 가운데 이 두 번째 견해, 이 음료는 바벨론, 교황 로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견해이지만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이 주장이 훨씬 더 타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치적 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종교연합체. 여섯 번째는 로마 교황과 교황 로마와 손잡고 있는 부패한 개신교회. 이것이 큰 음료의 정체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알곡이 거두어져서 묶여서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가라지도 묶여서 불에 태워지기 위해서 거두어들여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교황 로마만이 아니고 교황 로마와 결탁한 부패한 개신교회 혹은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한 부패한 종교연합체, 이 표현이 이 17장에 나오는 큰 음료의 표현하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로 묶여지고 있고요. 서로 연합하고 있고 그들이 큰 기만으로 이 세상을 하나로 묶고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은 정치적인 세력 또 각 왕들, 땅의 음료들 다 포함되는 세력이겠죠.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교황 로마와 부패한 개신교의 연합 세력, 이것을 큰 음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는 가장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음료들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큰 음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8장 7절에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음료 바벨론이 이 세상의 권세를 휘둘러서 통치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정치적인 세력, 그 세력이 바로 그렇게 음료와 더불어 같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음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그것만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 열 왕들과 음녀의 연합으로 생겨난 기만적인 정책과 거짓 교리, 날조된 거짓말,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행의 포도주는요, 영혼불멸설, 우리 그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새 영의 공통적인 주장이죠.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것. 그 다음 일요일 신성설, 이미 우리가 그것을 말씀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의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 이런 큰 음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점점 오류에 취하여 이성과 판단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놀랍고 섬뜩한 예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 큰 음녀가 행하는 일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왔었던 며치든지 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명령,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 그것을 바로 그 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요,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취했을 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굉장히 너그럽게 그것이 취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큰 음료에 의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된 사람들.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자행하는 그런 일 때문에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섞인 것이, 자비가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분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음녀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7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바벨론 큰 음녀를 보이기 위하여 요한을 이리 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천사가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그 백성들을 보이기 위하여 이리 오라고 또 부릅니다. 이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에 등장인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큰 음녀에 행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행위인지 예,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이 신천신지를 만드시고 아멘. 예루살렘을 등장시키는 일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아직 조금 자유로운 때에 환란이 다가오는 그때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멘.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야곱의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아멘.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매일매일의 생애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음료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큰 음료의 정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바벨론의 멸망 앞에 일어서 쉽게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기를 예비하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예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